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들을 볼 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okay. Let me share the screen. 이제 그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법이 있습니다. 법, 법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구약의 법이 너무 뭐하다? 네,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툭하면 뭐 죽이라 그러고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요즘 세상에 봤을 때 그 구약의 법이 조금 이렇게 좀 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그런 그 뭐랄까 해석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뭐랄까 그 막 애굽에서 나온 그 노예들이 뭘 알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이제 알려주셨고 나아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이제 배워가고 알아감으로써 이제 구약의 법들이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노예였던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진화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으니까 굳이 구약의 모든 걸 따를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그러니까 구약이 뭔가 그러니까 모자른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약은 이제 지식인들을 위한 거고. 근데 음,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구약의 법의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구약의 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법들을 자세히 본다면 그 이 뭐랄까 사형 사형이 적용된 법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서로의 관계를 예, 관계의 가치를 예, 뭐랄까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과 관계가 유지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 국가로서 계속 유지되려면 서로의 가치를 높이 생각해주고 절대 무시하거나 음, 뭐랄까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의 가치 그리고 서로의 가치에 대한 그런 그 이해에 있어서 뭐랄까 그러니까 그것의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그런 제도를 주시면서 그거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가치의 그 심각성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 그 가치가 높을수록 그거에 대한 책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책임이 낮아질수록 그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와 서로의 관계의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높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들의 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라 할까 위험을 가하는 것은 사형을 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보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라 할까 그 말씀들의 심각성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엄격하다,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봤을 때 꼭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이게 어떻게 지키는지 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음, 만약 제가 저와 제 아내 사이의 가치를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처럼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 제 와이프는 굉장히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냐. 근데 아내로서는 제 와이프는 우리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관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저와 제 아내가 생각하는 우리 관계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실 때 왜 그러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14절부터 그 19절까지 이 세 번의 뭐랄까 이 절기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왜 그러셨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매달 그들이 올 걸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1년에 세 번이에요. 그리고 더 있었는데 그 절기들이 더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세 번만 요구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많지 않으셨습니다. 네. 매일 성경을 보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1년에 세 번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진짜 미니멈 세 번 가는 것을 했다면 그들이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뭐 1년에 3번 가서 뭐 하겠냐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년에 3번을 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일요일 날 교회를 가든 월요일 날 교회를 가든 토요일 날 가든 교회를 가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기 원하시는 것을 얻으려면 그분이 제공하신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뭘 요구하시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관계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후부터는 쭉 이제 뭐랄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쭉 보여주시는데 잘 가다가 32장에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3장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누가 32장 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그 뭐랄까 제사를 지냈을 때 그들 생각에는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산 위에서 모세와 그 대화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또 느헤미야 9장 1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 9장 18절입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셨사오니. 써 있나요? 신기하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네. 또 그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이 영어로는 blasphemy예요. 모독. 그러면 이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새로운 신을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그 첫 번째 그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네? 왜냐면 십계명 20절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절 20장 2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예. 내가 너희를 애굽 땅 노예의 상황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이걸 만들고 그리고 그러는 이제 다음에 말씀하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그 세 가지 모든 걸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요즘에 이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 교회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에 예, 다 똑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해서도 굳이 그게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경험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저 이름만 갖다 댄다고 그게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짝퉁이란 말 아시죠? 짝퉁.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진짜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닌데 갖다 로고만 붙여서 그거라고 파는 걸 짝퉁이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요. 그 짝퉁 파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처럼 보이면 예,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정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네, 이 counterfeit market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8 trillion dollars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8 trillion dollar. 그럼 전 한국 돈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품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성경과 이게 일치하는지 굳이 따지고 연구를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내가 들고 있는 이 가방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로고가 어?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써 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나 교회라고 써 있나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해도 안 되고 네, 복음서에서도 시작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창세기에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창세기를 꾸준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 신명기 그러고 나가서 우리가 그 복음서까지 갔다가 계시록까지 갔을 때 우린 계시록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보이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10절에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모두 없애버릴 생각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기를 그대로 냅둬라 하십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을 냅두든 안 냅두든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예요. 하지만 굳이 나를 그대로 놔둬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증보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보할 기회에 나가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그 우리의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집중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에 도움을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흥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거듭남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되실 때 32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가 음, 붙잡았던 그 기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업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약속에 진짜 깊이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원함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믿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저는 이제 그 출애굽기 39장부터 반복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 띄엄띄엄 나오고 그다음에 40장에는 그냥 무작정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39장, 49장, 40장. 제사장들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맞습니다.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6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반복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 않고 나오는 이 details, 섬세한 정보, 그러니까 진짜 무지 많이 나와요. 그 numbers까지 봐도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것을 왜 다 알아야 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반복,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반복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알아야 하는 것만 핵심만 갖다 놓은 책이에요. 그 성경을 주셨을 때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네, 핵심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 속에서도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 중 하나가 두 가지가 율법이에요. 첫 번째는 율법이죠. 예, 율법. 그리고 그 안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성소에 대한 그, 그 성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구원의 핵심의 책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 성소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 속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왜 굳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가 지워진다고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그 뭘 뭘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그 제품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제대로 뭐랄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우리는 그 설명서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설명서대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 제품에 기대하고 그 제품이 약속했던 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소란 이 제품은 약속한 성능은 용서라는 성능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성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소가 지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과 그 출애굽기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그들이 지은 과정과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고 아,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한 걸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 라는 이거를 우리 자신이 이걸 체크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레위기를 들어갈 때 레위기가 하는 모든 성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성소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모세가 마음대로 줬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게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성소가 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있는 체인 음식점들이 뭐가 있죠? 월마트, 월마트, 서브웨이. 서브웨이, 뭐 맥도날드만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를 가는 이유가 맥도날드 그 브랜드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브랜드가 약속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맥도날드가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와 똑같은 음식을 팔 거라고 믿고 똑같은 맛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성소를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가 그 성소라는 그 브랜드, 그 브랜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달에 만나면 레위기를 함께 연구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용서를 받고 죄의 기록들이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꺼리낌 없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경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이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34장에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의 끝에 그들의 노력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단한 것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과를 연상하게 하냐면, 다시 기억하게 하냐면, 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예, 구름을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여주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뭐라 할까 그 동산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이룰 수 있게 재창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되고 그리고 그게 좋았더라 그리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예, 저녁과 아침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의견 받겠습니다.